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 우리나라 정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쪽을 클릭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신은 종종 제가 클릭을 해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잠시 살피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뉴스를 켰는데 이스라엘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 새벽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이 되면 이제 그날 온전히 쉬는 날이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니까 이제 다들 그야말로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히 잠들어 있고 쉬고 있는 그런 시간에 그 무장단체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갑자기 이제 로켓 공격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반격으로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또 하마스 지역에 공격을 가해가지고 양쪽 다 지금 약 3천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불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는 삭막한 세상. 그리고 이제 그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뭐 세계에서도 그렇겠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역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워지고 중동 지역이 저렇게 전쟁에 자꾸만 휘말려 있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또 성명을 발표하고 찬반으로 엇갈리면서 아랍 쪽을 선호하는,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뉘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제는 외신을 열어봤더니 좀 우스운 그 뉴스가 이제 발해지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정말 첨단의 도시, 문명의 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빈대떼가 속출을 해가지고 애굽의 2대, 8위대를 연상하게 할 만큼 그 빈대가 뭐
전철이든지 쓰레기통이든지 막 그 차 안에 뭐 어디 막 버글버글버글해. 그 빈대가 이렇게 물게 되면 이제 몸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굉장히 가렵고 이제 그런답니다. 우리나라는 빈대가 잘 없습니다만은 갑자기 그 첨단 도시에 빈대떼가 울거리는 모습을 카메라에 이렇게 담아주는데 참 희한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의 이 삶을 청산하고 주님 앞에 가야 할 날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의 공과 10번째 시간을 갖게 하셨는데요. 이 고난의 공과 참 지역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 설교를 시리즈로 쭉 들으시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그 말씀을 시리즈로 듣다가 고난의 공과라는 말과 함께 고난의 학교라는 말이 떠올라서 교제를 하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교제를 한참 나눴습니다. 고난의 학교에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뭐 그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좀 약하게 나타나겠지만 가면 갈수록 그 고난의 학교가 빡센 훈련으로 성도들을 훈련시켜 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복음에는 그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참새 1마리라는 주제로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래서 한 아사리온은 50원밖에 안 되는데 그 2마리 주는 또 이제 2 아사리온을 주면은 1마리를 덤으로 끼워줄 만큼 별로 가치 없는 그 참새인데 그가 1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쇄신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연이 없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너희를 주장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배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들로 이 고난의 주제를 오늘 10번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고난의 공과를 생각할 때 약 12가지 정도를 저에게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10번째니까 또 더 말씀을 드리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어떤 자기 삶에 이렇게 부합되고 접목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별로 경험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좋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은금이 증식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서 두렵다. 그래서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2번째 이유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겸비하게 하시려고. 또 3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앙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째 이유로는 야곱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야곱의 삶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만고 풍상을 통해서 그 험악한 세월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본 것 같습니다. 5번째로는 믿음을 보시려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제의를 허락하셔서 진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자. 그렇게 욥에게 내렸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보신다 그랬습니다. 6번째는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7번째는 사랑의 매로 징계나 혹은 책망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8번째는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의 본과 자치를 따르는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부인과 죽음이 함께 결탁되어 있는 그런 길인 것도 살펴봤습니다. 9번째는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고난의 삶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10번째로 제가 이 부주제를 위로자라고 써놨습니다. 위로자가 되게 하시려고. 책 제목에 상처받은 위로자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위로자가 된다는 것, 위로자로 살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그냥 위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위로자가 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도 사실은 위로자가 못 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위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공과를 통과하게 하신다. 그렇게 보여져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 지금 우리가 8절, 9절 기록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았으면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의 사형 선고라는 것은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살아갈 소망이 없구나. 여기까지구나. 이제 그런 것이 느껴지는 단계. 여러분 그런 단계 가보셨어요? 이제 난 끝나는가 보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여기가 끝인가 봐. 내 인생 끝났어. 이제 거기까지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백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겪으면서도 여기 지금 3절에서 뭐라고 시작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러서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이 힘들게 시간들을 보냈지만 왜 찬송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에 수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사도 바울은 그 속절없이 눈물 흘릴 때 위로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변의 또 성도들을 통해서도 자기를 위로하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직접 나의 심령 안의 위로자가 되시지만 내 주변에도 무익한 조언을 위로하는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이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랬던 것처럼 주님도 기도하시지만 무익한 종이 기도에 빚을 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헬라어로 파라칼리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뜻이 이 회개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참 희한하죠. 그리고 거기에 위로하다, 위안하다, 달래주다, 격려하다, 슬픔 중에 있는 자를 동정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랍니다. 달래주는 것, 동정해주는 것, 위안해주고 격려해주고 슬픔 중에 울고 있는 자를 안慰해주는 것. 이것을 위로다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1장에만 1절부터 7절까지 약 10번 정도가 위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에는 약 20여 번 정도가 위로라는 단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욥기나 고린도후서나 시편입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안에서 많은 위로들을 여러분이 받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도 나보다 더 많은 그 고통과 시련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고 어떻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살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서 읽는 것 같습니다. 위로나 위안이나 자비나 긍휼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위로가 누구에게 필요하겠어요? 시련과 고난과 환난 당한 자들에게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질고와 아픔과 슬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가 없어요. 자, 거기 3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찬송하리로다. 고린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거기 4절에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환난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것을 다 통과한 사람을 위로자로 만들어 놓는 것도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위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정리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고난이나 뭐 이제 거의 같은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만은 시련이나 또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환난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환난. 환난이나 이런 단어들이 갖고 있는 원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근심한 자, 어려울 난자를 써서 환난이다. 그렇게만 얘기하지만 이 원뜻은 이런 이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그리고 괴로움, 그리고는 재난, 순환, 어려움, 괴로움, 어려움 뭐 비슷한 말이지만 고생, 수고, 그 다음에 곤란한 일을 겪는 거예요. 곤란, 고통, 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슬픔을 겪게 되죠. 슬픔, 뭐 아까 어디 나왔어요? 질고도 가운데. 질고는 이제 육신의 질고도 되고 뭐 마음의 질고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겪는 것이 뭐예요? 아픔이고 그리고 애통이고
눈물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뭐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 하니까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거기 4절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그랬어요. 겪는 모든 환난이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전체가 환난인데 고난이라고 하는 원뜻은 밑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 그런 뜻을 고난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럼 왜 짐을 지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거를 그 짐 안 잡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정말 지게질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갖고 키가 안 컸는가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고 다녔어요. 그 나락가마니 쌀가마니 막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자동화가 돼서. 근데 그거 이렇게 짊어지고 막 버티잖아요. 그러면 정말 무겁습니다. 부려버리면 속이 시원하죠. 이 밑에서 버티고 있다 그런 뜻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곤란한 일을 겪고 고통하고 피해, 핍박, 슬픔, 질고 all our suffering 그랬으니까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서 이 환난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사도 바울이 겪는 것들이 포함이 다 되는 거예요. 춥고 굶고 헐벗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고통당하고 막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위로자가 된대요. 위로자가.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겪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또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하나님 만들어가요. 내가 위로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제 물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겪고 나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을지라도 자기만 위로받고 끝나는 사람도 있겠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못 되고 그러면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섭리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지금 뭐 다 열거를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중에 얼마나 경험해 보고 사셨습니까? 다윗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자, 자기는 외롭고 괴롭다. 괴로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는 시편 38편에 보면은 마음이 내가 신음하고 불안하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내가 신음하고 있고 불안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한두 번 근심한 게 아니고 근심이 항상 자기 앞에 있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반면에 뭐라고 시편 4편 7편에 기록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한편에 제가 수양회 때 말씀드렸죠.
형통한다는 기뻐하고 곤고한다는 생각하리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게 신앙이다 그랬죠.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길이에요. 이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때 느끼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자기 안에 있어.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또 외롭고 신음하고 그리고 근심이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또 표현해.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 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주님 찬양 드려요? 하루에 7번씩 찬양을 드린다. 그러면서 시편 104편에 보면은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평생 찬양하고 평생 기뻐하면서 또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골목 모퉁이를 지나가는데 뭐 세상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길을 가다 보면 소도 보고 종도 보고 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만고풍상을 다 겪으면서 가는 것이 이 앞선 신앙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삽도 나는 불안하고 근심하여 찬양 대장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불안하여 근심하여 항상 내 심령이 상합니다. 또 이렇게 돼 있고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습니다. 징책을. 저들의 심령 안에는 저들의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막 돈은 맨날 잘 벌리고 그냥 부유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고 내가 재앙을 당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그냥 안 찾고 말씀을 드리랍니다만 고라 자손들은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아까 이 안에 눈물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눈물의 골짜기로 자기들은 걸어가고 있다. 근데 눈물 골짜기를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눈물 골짜기로 가면서도 통행하면서도 그곳으로 많은 샘이 곳이 되게 한다. 심령에는 샘물이 솟아나는데 눈엔 눈물이 나는 그런 삶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삽이 그 찬양대장이었지만 시편 77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형제자매들 중에.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 욥은 어쨌어요? 욥은?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제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쭉 하냐면은 저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자리에 가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나도 그 자리에 와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았어요. 다윗은 어쨌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7번씩 찬양하고 평생 찬양할 거라고 했는데 시편 102편에 가서 뭐라고 자기가 간증합니까?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내가 지붕 위에 한 마리에 뭐 같다고 그랬어요?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혼자서 짹짹거리고 있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지붕 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짹짹거리는 참새 같은 그런 자신의 고독한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며. 우연입니까?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며. 욥이가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 잠오면 자기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까? 안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위안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로도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것 중에 몇 가지라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삶 속의 경험이 체득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만나고 이러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소위 속된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신 인간들에게 무슨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그건 그냥 한 가지 이론이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예. 그러나 진정한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속에서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없는 자에게는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을 잘 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복이 있다니 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죠. 애통하는 게 뭐가 좋다고 복이 있어. 그런데 그 애통보다 더 큰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것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뭐 땜시 복이 있어.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애통보다 더 위대한 것이, 더 고귀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애통이 없는 자는 하나님 위로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애통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애통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눈물 흘려보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애통하고 근심하고 슬퍼할 때,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아. 누구 위로해 주거나 위로자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만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7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서 7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7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나, 뭐 자랑하는 건 뭐였어요? 뭐 내가 뭐 했다 그것도 했지만 약한 걸 주로 자랑했죠.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랬죠. 모든 환난 속에서 위로가 가득해. 또 기쁨이 넘쳐. 그게 아까 다윗의 기쁨이었죠. 묘한 게 참 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8장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까? 이게 다 어째서 온 거냐면 3절에 한번 고린도서 그 8장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이게 다 뭐였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1장 가서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 넘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쨌어요? 넘쳐. 아이고. 환난과 고난이 막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막. 예, 가득하게 넘쳐나.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기쁨도 넘치고 고난도 넘치고 환난도 넘치고 위로도 넘쳐나네. 아이고 참 좋겠다. 넘친 게 많아서. 가득 차야 넘치잖아요. 고난도 시련도 환난도 가득 차서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기쁨도 또 동시에 막 넘쳐.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그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는 위로도 있지만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또 위로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위로자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받은 것으로 나눌 수가 있죠.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나눠요? 내가 받았으니까 나누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풀 수 있고 제가 지난번에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탕감해 준 자의 마음은 못 받았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용서 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가 다른 이에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받았으니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로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위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순서가 있죠.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먼저 이것을 받는 거예요.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먼저 겪는 겁니다. 근심, 걱정, 괴로움, 재난, 순환, 어려움, 고생하고 수고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슬픔과 질고와 아픔과 애통과 막 이런 눈물들을 겪는 이것을 겪는 사람들이 그 조건의 첫 번째 위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러한 것을 그 사람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하게 창세 전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택하셨고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랑했던 사람에게 왜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사람밖에 없다 했던 그 경건한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이러한 눈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의 삶에 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야곱의 삶에는 왜 이렇게 많은 눈물과 곤란한 처지들이 있었을까요?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시고 그를 그 많은 눈물의 선지자로 떼어가셨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근데 그의 삶에 왜 이렇게 애통하는 일들이 그 예레미야 삶에도 그렇게 펼쳐졌을까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얘기하노라. 의인은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시편 34편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신앙이 아니라 저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 고난 안 당하는 게 아니고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가지만 그러나 뿌리를 주님께 두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제 신앙의 삶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저 굳건하게 딱 서서 버티고 끝까지 승승장구하면서 큰 소리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는 부러지지 않는다 그랬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강직했던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버티고 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툭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툭 부러지는 심령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 뒤로 제게 이제 배운 건 뭐냐면은 바람의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오고 가는 길을. 봄에는 따스한 봄바람도 불지만 여름에는 태풍도 불어옵니다. 가을이 되면 쓸쓸하고 고독한 외로움의 바람도 불어옵니다. 겨울이 되면 혹독한 눈보라도 불어줍니다. 근데 그 바람을 내가 막을 수 없고 내가 그치게 할 수 없다면 그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좀 이렇게 흔들릴 때는 좀 흔들리며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딱 버티다가 보니까 툭 부러져. 여러분 그 바람의 방향을 내가 정할 수도 없고 그 바람을 막을 수가 없다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좋아. 바람에 흔들리면서 가시밭에 백합화가 스크래치 나기도 하고 그래야 향기도 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바람에 좀 흔들리며 사는 사람. 그렇게 흔들려 보지 않으면 지금 여기 유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사람은 용납이 안 돼. 저도 제 신앙이 그랬어요. 내가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신앙이 흔들리잖아. 아이고 저게 신앙이야. 아이고 그래갖고 신앙한다고. 아이고 저래 말씀 참 진짜 지금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많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흔들릴 줄 아는 가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때마다 거기에 그냥 적응해 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상처받은 위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 극한 가난도 정말 지극히도 가난했나 봐요. 그런데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그 7장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7장.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7장 14절에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장 8절입니다. 8장.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 8장 8절 7절입니다.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눠주는 은혜에도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모든 은혜가 내가 받은 긍휼과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둠이 내리거든 별빛을 기대하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이 짙어갈수록 반짝이는 별빛이 뚜렷해지는 것처럼 성경에는 원리가 그래요.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치고 시련과 고난이 넘치는 곳에는
기쁨과 위로도 넘치고 자꾸 넘치게 하셔요.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은 위로하는 자로 살고 싶어요? 위로받는 자로 살고 싶어요? 어때요? 위로받고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고 싶어요? 예? 위로만 받고 살고 싶어요? 위로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위로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필연인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위로한다는 건 허풍입니다. 허풍이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성경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자, 함께입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어요. 함께 울라. 울어집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그랬는데 어떤 지체가 고통 속에 울고 있을 때 함께 아프고 고통되던가요? 한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우리 모두를 그런 자로 만들어 놓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진짜 고통 중에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지던가요? 그게 위로자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자,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고통과 근심 중에 있으면 나도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인 것처럼 고통스러워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눈물 흘리고 아픔을 겪고 있으면 그 아픔에 동참을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체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던가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고 왕이여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봐 주시나이까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군대에 쫓겨서 도망가죠. 근데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은 맨발로 도망가는데 자기는 발에 맵시내고 있어? 그게 동참하는 걸까요? 형제 자매가 힘들어 고통스러운데 나는 그게 별로 같이 고통스럽지가 않아. 그게 한 몸일까요? 그 고통 중에 다윗은 눈물로 그 고난의 길을 가는데 무비보셋이 옷에 맵시나 내고 살아간다면 그게 진정한 친구일까요? 옷도 빨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아마 씻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고통 중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아무도 그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우리야 보고 요압 장군이나 그 군대 장군들이 진영에서 함께 전지하고도 너만 혼자 집에 가서 그렇게 나무라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충신이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예수님이 우셨던 것을 몇 군데 보는데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소식을 듣고 가셔서 그 마리다가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때 그 초상집이잖아요. 그때 우셨습니다. 주님. 우는 자들 함께 우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이제 곧 빌라도의 군대에 파괴되고 전 세계로 흩어 이제 그들은 고난을 받을 줄 알잖아요, 주님이.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며 가라사대. 너무 아픈 거예요, 주님이. 이들이 당할 이 고난을 생각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지옥 갈 그 자기 동족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끊이지 않은 근심과 고통이 내 속에 있는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지옥 갈 사람들이 있고 내 가족과 친족 중에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내 친구와 지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주님의 눈으로 그를 쳐다본다면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며 가라사대. 왜 울었어요?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오늘과 그 심장을 가졌다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희희낙낙할 수 없습니다. 때로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내가 할 수는 있지만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좀 전해줘야 될지, 저 불쌍한 영을 어떻게 할까? 그 마음 당연한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심장을 가졌다면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고 권할 수밖에 없고 안타깝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내 눈이 가리웠구나. 왜 울어요? 왜? 너무 아파. 사도 바울이 늘 기뻐했으나 마음에 끊이지 않은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니까.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일을 생각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도 몸이 있으니까 누가 아프면 어째요? 그 아픈 그것 때문에 나도 같이 아파질 때 그게 형제잖아요. 누가 마음이 아플 때 나도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거 그게 형제자매고 지체입니다. 그게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모든 고난 중에 모든 환난 중에 함께한 자들인즉.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주님의 환난과 고난과 나라와 그 주님의 탄식과 주님의 눈물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동참이라는 거예요. 동참이라는 게 거기 같이 하는 거예요. 동참이라는 것은 거기에 같이 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 그게 진정한 위로자인 겁니다. 그런 위로자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심정 알겠고 내가 어려워 보니까 어려운 사람 심정 알겠고 내가 잠 못 이뤄 보니까 잠 못 자는 사람 내가 알겠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고통당해 보니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고통이 어떤지 알겠어요. 내가 연약해져 보니까 내가 흔들려 보니까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의 그 심정이 어떤지 내가 알겠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때때로 함께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동참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위로자입니다. 그런 위로자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위로받고 살고 싶습니까? 위로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까? 지금 살아가시는 삶이 위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내가 위로하고 살고 있습니까? 누가 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정한 위로를 나눠줘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강건한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오네시모로의 형제, 그 형제님은 노 형제예요. 연세가 많으신. 오네시모로의 집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내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자주자주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노 형제가 자주자주 찾아와서 위로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
주님 앞에 설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요즘 마태복음을 정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자, 나와서 이 나라와 상급을 받아라 그랬을 때 아이 우리에게요? 그래.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여줬고 헐벗을 때 입혀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한쪽은 우리는 했습니다 그랬죠. 주님은 아니다. 우리 했잖아요. 그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됐던 사람들 세상에도 잊지 못합니다.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그런 것처럼 성도들 안에도 그래요. 저도 참 사도 바울은 함께 동역하면서 이런저런 그 일에 동참하고 복음 일에 동참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이런 자가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런 자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참 제 주변에 위로자가 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보답한 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다 보답하지 못하고 살아서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들. 자기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해 주실 수 있지만 시편 34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마음이 왜 상해요? 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중심의 통회, 앞을 통자, 뉘우치렸자. 다 돌아보니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나 욥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예레미야나 아삽이나 수많은 고라 자손들이나 선진들이 이 고난의 공과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뜻도 아니고 자기 원함도 아닙니다.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적힌 것 중에 저 중에 나는 몇 가지 이 중에 몇 가지를 나는 겪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어째요? 저 중에 몇 가지를 겪고 싶어요. 요거는 깡그리 없었으면 좋겠어. 내 삶에 누구 말 맞다나 저한테 그 자매님이 오늘도 못 오셨네. 늘 바쁘신데 메시지가 오기를 목사님 금년에는 꽃길만 걸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의 답을 뭐라고 드렸냐면요. 자매님 우리는 꽃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인 거 알아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게 고난과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하고 한심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벗어나고 싶겠죠?
벗어나고 싶으니까 막 부르짖겠죠. 온갖 방법을 다 찾아보겠죠. 근데 안 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버티고 살아가는데 주님의 사랑과 위안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게 하시느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뎌가지만 눈에는 눈물 날 때가 많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야말로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한심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신뢰가 무너집니다. 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하라 그랬죠. 안 돼. 내 힘으로 못 벗어나. 하나님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더라. 2년 동안.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무리 내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마십시오 해도 그때가 안 되면 여기서 안 벗어나죠. 그리고 또 벗어나면 다시는 안 올까요, 이게? 벗어나면 다시는 안 올까요? 안 그래요. 고난은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고 누구나 다 그 사람은 후패하고 늙고 병들고 후패해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아 이제 끝났구나. 입에 끝난 게 아니에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구나. 다른 말로는 쓰레기같이 되었구나 그랬어요. 누가?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자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 같이 하나님 우리를 죽여볼란갑다. 끝났는갑다.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런 자리로 내몰려가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2장 보세요.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환난인데 이는 큰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큰 환난이 있으니까 그 큰 환난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요. 많은 눈물이 있어요. 많은 눈물이.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이 무슨 울어? 울기를 그럽니까?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지금 고린도후서 여기를 쓰고 있는 이때는 내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그거 알아? 내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이 글을 지금 내가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령과 삶의 처절한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깨닫는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순환과 많은 눈물과 애통한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있으시거들랑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로 끝내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위로로 이런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애통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 괴로움의 과정이 얼마나 긴 시간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아시겠죠. 저는 주님의 길을 갔던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항상 시편 22편에서 그런 말씀을 저희가 자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자기 마음하고 합한 사람인데 다윗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어찌하여 멀리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멀리만 계십니까? 왜 돕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 가보신 적 있어요? 그런 자리에 왜 그렇게 계십니까? 시편 35편 17절에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이 딱 가슴에 오는데 다윗이 그 심정이 내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언제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관망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관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관망하고만 계실랍니까? 왜 이렇게 멀리만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 가보신 적 있어요? 그런 자리.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당한 고통이 십자가라면 아마도 응답이 없을 겁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응답이 있으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로 주신 거라면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렇게 수없이 부르짖지만 하늘은 어둠만 지나갑니다. 침묵만 계속됩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한데 어찌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언제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왜 믿음의 사람이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울부짖습니까? 그러다가도 때로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또 그럴 때도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한번 딱 어느 순간 믿음이 와서 버티고 섰다고 그것이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냐 안 그래요. 가다가 또 흔들릴 때도 있고 내가 한 번도 맞닥뜨리지 못한 바람을 맞을 때도 있고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 또 꺾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것 중에 몇 가지라도 경험케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왜?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아까 드렸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언제까지?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갑니까? 왜 험한 바다를 건너갑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라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라고.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다윗의 자백처럼 그 은총은 평생입니다. 노염은 잠깐이지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리라. 눈물 흘리는 밤이 있으리라. 그러나 아침에 반드시 오리니 그랬죠. 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일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일지 모르지만 아침은 옵니다. 터널이 아무 길어도 끝은 있고 출구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갈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냥 걸어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하셨기 때문에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뜻없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뜻하신 일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우리 이호재 형제가 찬양 드릴 때 맨날 찬양 마지막에 그거 드리고 끝나죠. 드릴 때마다 참 가슴이 뜨거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일 내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뜻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이루시려는 전능자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고 소망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쩔 겁니까? 어쩔 겁니까 내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위로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누군가 얘기합니다. 저 모퉁이만 돌아서면 하얀 손수건 들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신다. 눈물 나가든 쏟아내라. 저 모퉁이만 돌아서면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왜 주기철 목사님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왜 눈물을 머금고 기다려? 왜 시작부터 낮에나 밤에나 왜 눈물을 머금고 기다려? 눈물 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룰루랄라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눈물을 머금는 삶이 있는 겁니다. 눈물을 삼키는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모퉁이를 돌아서는 그날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는 그 위로의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으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위안과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비로소 동일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슬퍼하는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서 재탄생되는 겁니다. 전에는 고통 속에 위로만 받고 살았다면 이제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토닥거려주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지는 겁니다. 누가 기도해라 안 해도 함께 아파지는 겁니다. 그런 위로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에 참여하는 자가 위로에도 참여할 수 있고 위로에 참여하는 자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고통 중에 아둘람 굴 속에 도망갔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400명 정도가 있었다 그랬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뿐 아니라 세상에도 많이 있겠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긍휼과 사랑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 속에서 혼자 간 줄 알았더만 400명이나 찾아왔어. 어떤 사람들이? 빚진 자, 애통하는 자, 원통한 자, 그런 자리 찾아왔다 그랬죠. 왜 그래요? 거기 와보니까 마음이 통한 사람들이 있어.
거기 가보니까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내 사정, 내 형편, 저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줬는데 시기 질투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무시당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내 아픔이 통한 사람들이 있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서러워할 때 함께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아들남 굴속이에요. 그 속에서 함께 만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오늘 찾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어째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리 하심이라. 자, 1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자, 주님이 위로자가 그냥 위로자가 된 게 아니죠.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우리와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그런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 받은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오늘 보혜사 성령으로 같이 하시는 겁니다. 4장 14절 말씀도 잠깐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 보좌 앞에 늘 엎드리면 5장 2절을 같이 읽고 성찬을 진행하겠습니다.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위로자로 재탄생하는 원리가 주님이 가장 먼저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셨고 많은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도 사셨다. 그래서 그런 시험과 고난과 연약함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연약함 안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 같은 분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박동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